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오늘도 이 새벽에 기도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날씨가 많이 차가워졌습니다. 건강 잘 지키시고 감기 들리시면 안 됩니다. 이번 주일에 또 우리 모든 교우들, 성도님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총동원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이 추수감사주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낼 수 있기를 바라고요. 오늘 우리 청소년 부서에서 또 찬양팀 악기로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늘 복 많이 누리십시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어제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생각해 봤습니다. 종교는 그 기초를 우리의 행위에 둡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달라진다. 나는 순종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용납받는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종교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떠한지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은 그와는 정반대입니다. 복음은 행위가 아니라 조건 없는 용납, 그 하나님의 용납하심에 기초합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이미 용납받았다. 그러므로 나는 순종한다. 그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우리는 순종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용납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납해 주는 것이 우리 자신의 행위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는 기준은 지난 일주일 동안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이 가져다주는 첫 번째 고백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더 사랑하시게 할 수 없고 내가 한 어떤 일도 하나님이 나를 덜 사랑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 문장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전하고 최종적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어떤 일도 우리를 더 사랑하게 하시게 할 수 없고 덜 사랑하게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복음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은혜고 이것이 축복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이 부분을 오해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묻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으니까. 우리를 더 사랑하실 수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우리를 덜 사랑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가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입니까? 근데 그것은 구원에 대한 오해입니다. 구원에 대한 오해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하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말할 때 구원을 받는다.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구원에 있어서 인간이 기여하는 부분이 조금도 없다는 말입니다. 그냥 그것은 받는 거예요. 인간은 구원의 대상일 뿐이지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어요. 조금도 구원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거나 내가 노력해서 획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은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육체의 생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태어날 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생명에 기여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실 때 무엇을 기여하셨어요? 여러분의 생명에. 생명은 받는 거예요. 그것은 생명에 기여한 것이 없다 그 얘기죠. 생명은 주어지는 것이고 받는 것이다.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는 것이죠. 그런데 구원을 받는다고 표현하니까 또 어떤 오해를 하냐면 구원이 무슨 선물을 받는 것처럼 내게 주어지는 어떤 이렇게 패키지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물을 받은 것처럼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실제로 구원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천국행 티켓을 받는 것, 그것을 구원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마치 천국행 티켓을 파는 매표소처럼 생각하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당신에게 천국행 티켓을 드립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공짜입니다. 이 정도를 생각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천국행 티켓을 주는데 공짜래. 그것이 복음에 대한 우리의 이해일 수 있어요. 아주 제한된 이해인 것이죠. 그런데 구원은 물건처럼 이렇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물건을 소유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입니다. 존재. 구원은 하늘의 것이에요. 구원은 하늘의 것을 내가 소유하는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다른 말입니다. 내가 하늘의 것을 소유하는 것. 나는 여전히 이전과 다름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에 나와서 하늘의 것을 내가 하나 더 갖게 되었다. 나의 삶은 변하지 않는데 그 변하지 않는 삶에 감사하게도 하늘의 것을 하나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하늘에 속한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존재. 그래서 구원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라는 것이죠. 존재라는 말은 어떤 것이 현실에 실제 있다 그 말이에요. 이건 존재하는 거잖아요. 현실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 존재라는 말은 그 구원의 삶이 지금 현재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예요. 현실에 있는 거예요. 현실에. 지금 내 삶의 모습에서는 구원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저 사람 구원받았나 안 받았나 알 수 없을 정도로 그의 삶에서 구원을 찾아볼 수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죽는 순간에 구원이 작용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게 될 것이다. 그런 구원은 없습니다. 이런 것은 구원에 대한 심각한 오해입니다. 구원은 현재 내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나를 구원해 내는 거예요. 그 말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구원받은 자로 살아간다 그 말입니다. 구원은 언젠가 내가 죽을 때 일어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을 때 사용하는 그런 구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실의 삶과 분리된 구원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면서 지금의 삶을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구원을 받았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에는 분명한 방향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결정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땐 삶에 분명한 방향이 생깁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일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이미 자신의 죄에 대한 모든 대가를 치르셨고 더 이상 형벌이나 심판이 전혀 남아있지 않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이제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살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도 심판 없고 멸망 없으니까 그건 이미 받아놓은 것이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겠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년 목사님은 이렇게 대답했어요. 정말로 그리스도의 의가 전적인 선물로서 자신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그들은 그분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전적인 선물로 내게 주어졌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구원의 방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진정으로 구원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만 살 수 없어요. 나에게 이 구원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그것을 향해서 삶이 옮겨져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것이 구원의 방향입니다. 구원의 방향. 구원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해서 등 돌리고 더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방향으로 구원이 나타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건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의 방향이 있어요. 속도나 거리의 차이는 있지만 구원의 방향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의 방향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근데 등을 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어진다? 구원의 방향이 아닌 것이죠. 근데 성경 공부를 하다 보면 이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한번 믿음 결정하고 그 이후에 믿음 없는 것처럼 산다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것입니까?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잖아요.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삶의 방향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런 질문은 구원을 소유의 개념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갖게 되는 질문이에요. 언젠가 한번 믿는다고 말하고 그때 구원을 받아서 내 주머니에 어디 넣어놨어요. 잘 보관해 두었어요. 살면서 한 번도 그 구원을 꺼집어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믿음으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래도 오래전에 그 주머니에 그 구원을 받아서 넣었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 구원을 여전히 받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질문은 질문의 형식은 갖추었지만 올바른 질문은 아닙니다. 구원의 방향이 하나님을 등지고 더 멀리 떠나는 방향으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어요. 구원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으니까 이제 내가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자. 그것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사람의 삶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용납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용납을 경험했다면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사랑이 헛되지 않도록 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게 구원의 방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용납을 영혼 깊이 깨닫고 경험한 사람들은 이 두 번째 문장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번역된 문장이라 좀 익숙하진 않아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 삶의 모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빌립보서 3장을 보시면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삶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죠.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자기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자랑할 것이 사실은 많이 있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스스로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었다고
그 자랑을 이야기한 적이 있어요. 빌립보서 3장 보시면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받게 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바울 사도는 자신의 육신의 조건을 자랑했습니다. 인생에 자신이 성취해 온 것들을 자랑했다고요.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자랑할 목록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의 자랑이 달라졌어요. 삶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 말이죠. 한 사람의 인생은 그가 무엇을 자랑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가 무엇을 자랑하느냐에 따라서 그의 삶의 내용과 질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자랑하는 것이 사실은 여러분의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이에요. 내가 무엇을 자랑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자랑하는 그것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의 것을 자랑하는 사람은 결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 화려하고 긴 그 자랑의 리스트, 인생에 어디 내놓아도 뒤떨어지지 않는 자기 인생의 스펙들, 그것을 나는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정말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를 알려면 그가 인생에서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돼요. 믿는다고 하는데 자랑은 돈밖에 없어요. 자랑은 자식 잘된 것밖에 없어요. 그의 인생이 세상을 향하고 있다는 증거죠. 단지 입술의 고백이 신앙이 아닙니다. 신앙은 존재의 변화예요. 존재의 변화. 그래서 참되게 믿으면 삶의 자랑과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구원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죠. 그러면 당연히 인생의 자랑과 인생에서 추구하는 것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 삶의 자랑은 육신의 것,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쥐는 것, 그런 것에 있다면 그 고백이 진짜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이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하기가 쉽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일 뿐이다. 삶의 방향은 하나님께로부터 등 돌리고 하나님을 점점 멀리 떠나는데 입술로는 하나님 사랑합니다. 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은 말을 흉내내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신앙을 앵무새 신앙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앵무새 신앙. 앵무새는 구강 구조가 독특해서 훈련하면 사람처럼 발성할 수 있습니다. 엄마 사랑해, 아빠 사랑해. 새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진짜 말하더라고요. 전에 교인 중에 앵무새 키우는 교인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상원이거든요. 상원아! 아니 그렇게 불러요. 깜짝 놀랄 정도로 불러요. 엄마가 이제 아들 부르는 이야기가 계속, 근데 그게 고함치는 소리잖아요. 되게 아들을 부르는 엄마의 소리는 고함치는 소리니까 그 아이의 이름 부를 때 생무새가 고함치면서 부르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소리일 뿐이죠. 소리일 뿐이에요. 소리를 흉내내는 거예요. 소리를. 앵무새가 엄마가 누구며 아빠가 누구인지 알 수 없어요. 개념이 없다고요. 사랑한다는 말을 이해하지 못해요. 그 의미를 알 수가 없죠. 단지 어떤 거예요? 그 소리를 흉내내는 것이죠. 흉내내는 것. 그 앵무새가 영적인 단어를 배웠어요. 할렐루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다고 그 새가 영적인 새가 되는 것은 아니죠. 입술로 할렐루야를 한다고 해서 그 새가 영적인 새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신앙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그런 신앙이. 한국교회에서는 입술의 고백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입으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라고 하는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배웁니다. 입술의 고백 중요하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한국교회 안에서는 입술로 고백하기만 하면 구원에 이른다는 생각이 팽배해요. 그런데 기독교는 입으로 말하면 구원을 받고 입으로 말하지 않으면 구원을 받지 못하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입으로 고백할 수 없는 언어적인 장애를 가진 분들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핵심은 입으로 말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보장해 주지 않아요. 그러면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인가? 갈라디아서 6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할례나 무할례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유일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받는 것만이 중요하니라. 그러니까 입술로 무엇을 말하냐 말하지 않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오직 한 가지다. 그것은 뭐냐?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새로 지으심을 받는다라는 말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의 존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새로 지음을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나는 것이죠. 그것이 신앙의 핵심인 거예요. 입술로 고백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게 본질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앙의 본질은 내면이 다시 태어났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다. 그리고 진정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의 입술에는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내게 자랑할 것은 하나님뿐이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이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면 그 하나님으로 인해 만족한 삶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문장을 다시 한번 따라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아멘. 우리 이 문장을 앞으로 하나 더 이런 문장을 더 배우게 될 거예요. 내일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을 내 인생의 만족으로 여길 수 있는 새로운 눈을 뜨는 세 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겁니다. 예고편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내일도 꼭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의 문장을 더 붙여서는 목요일, 금요일 우리가 함께 더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오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게 전부입니다. 당신의 임재와 인정이 영원한 기쁨을 위해 제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오직 예수뿐이네 찬양 함께 고백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다시 한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만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내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시간엔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제겐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그리스도를 내 인생에서 발견하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전에 우리 자신이 이 복음 위에서 살아가게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이 죽음 이후에 있을 어떤 미래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바꾸고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삶의 방종으로 흐르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가 이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주시고 영혼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옵소서. 해피데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새로운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멈추지 않는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초청하는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초청받는 VIP들의 마음이 열려서 우리가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참석하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 주장해 주셔서 참석하는 데 방해나 어려움이 없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VIP의 마음이 열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번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이대희 장로에게 성령의 충만함 더하여 주셔서 감동과 은혜로 복음의 증인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에 성령 기름 부음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몇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상관없이 인생 살다 하나님 멸망을 향해 가던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석계호를 향해서 먼저 찾아가신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인생 가운데도 찾아오셔서 이 복음을 알게 해주시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 인생을 새롭게 세워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 전에 먼저 이 복음 위에서 우리 인생을 더 깊이, 더 성숙하게, 더 풍성하게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 그 구원이 오늘 여기 내 삶의 현실 속에 존재하는 구원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시간 속에서 점점 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관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는 것을 향해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열정을 드리고 삶의 재능을 들여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새로운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앵무새 신앙이 아니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말하지만 삶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는 하나님 의미 없는 믿음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거듭난 삶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을 삶으로 내는 믿음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구원을 정말 삶으로 만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복음 위에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그렇게 복음을 들고 함께 하나님을 위해 서는 하나님 성령 충만한 교회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옵소서.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의 사명을 위해서 오늘 여기 하나님의 교회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교회가 이 사명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그 때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영혼에 대한 간절한 하나님 그런 소원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햇빛을 준비하면서 영혼에 대한 사랑 때문에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것이 교회의 모든 일들을 주관하는 기초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영혼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이 한마음 되게 하시고 한 모습으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74명의 귀한 VIP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청받은 VIP들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우리의 기대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저들의 환경을 막는 모든 사단의 방해 하나님 어둠의 영들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들이 주님께로 가까이 나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저들의 눈을 가리고 있는 영적인 덮개를 열어주시옵소서. 복음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자의 계략을 파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대항하는 모든 교만한 생각들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보게 하시고 하나님 타락까지 아빠 울무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자신의 영적인 곤고함과 삶의 엄함을 보게 하시고 복음함에서 결단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대장적인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자신에게 일어난 삶의 변화 복음이 만들어낸 삶의 놀라운 축복들을 간증할 때 하나님 감동과 은혜를 복음의 증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준비한 그 모든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 성령의 충만함으로 순서가 진행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배 모든 순서 맡은 이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풍성한 영혼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곳에서 영혼이 살아나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시간 이 아침에 또 간절히 주님 앞에 영혼의 손을 가지고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이네. 작정헌금 무명으로 856번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작정헌금 올려드리고요. 감사헌금 최영순 권사님, 우리 손자 지호, 수정이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한 기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조윤미 집사님 감사헌금 장현주 집사님 2번째, 작정헌금 신용화 형제님 37번째, 영혼구원 2번째 올립니다. 전향원 권사님 무명으로 작정헌금 541회, 정의숙님 작정헌금, 정의경님 작정헌금, 최상은 자매 107번째, 성효재 권사님 2번째 작정헌금, 작정헌금 285회 진석진 형제, 285회 진다운 자매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예물 올려드리는 지체들 기억해 주옵소서. 이 예물 기쁘게 받으시고 저들의 삶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에 하나님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받은 다양한 은사와 또 삶의 경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사용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이 시간 예배하고 또 삶의 자리를 향하는 성도들 새벽을 깨우며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간구했는데 저들의 간구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복음 위에 굳게 서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세상의 것 자랑 삼는 삶이 아니라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뿐임을 삶으로 증명하는 믿음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또 남을 구원하는 통로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일에 해피데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 주님께 나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일에 헌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가운데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은혜 구할 때 그 병에서 놓여 자유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도와주옵소서. 고통이 떠나가게 하시고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고 연약함이 강건함을 힘입는 참된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직 십자가만을 자랑으로 삼고 받은 구원을 삶으로 살아내고 증거하는 참된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모든 VIP들 위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제 개인적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여러분의 개인적인 기도 제목, 또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 또 아프신 성도들, 오늘 특별히 최숙정 사모님이 어제 입원했고요. 오늘 수술을 하게 됩니다. 수술의 모든 과정 속에 함께해 주시고 온전한 치유를 허락해 주옵소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번 주일에 있을 해피데이 모든 순서에 하나님 함께 하시고 74명의 VIP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